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오늘은 이런 흔적이 남도록이란 제목을 가지고 요한 3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 3서는 세 사람이 등장을 하죠. 가이오와 디오드레베 그리고 데메드리오, 이 세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 성도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들 세 사람은 그들의 삶의 궤적에 따라 두 부류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볼 사람은 이 편지의 수신자인 가이오인데요.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이 짧은 편지를 쓰면서 그를 향해 5번이나 반복해서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가이오가 사도 요한의 가슴 속에 얼마나 아름다운 흔적으로 남아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교회 전승에 따르면 가이오는 사도 요한에 의해서 버가모 교회의 감독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가이오는 사도 요한이 오랜 기간 그의 신앙을 지도하고 양육하고 훈련시킨, 즉 믿음 안에서 사도 요한의 아들과 같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가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자, 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랑하면 자꾸만 보고 싶은 법이죠. 멀리 떨어져 있어서 볼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정말 사랑하면 편지라도 씁니다. 아무리 바빠도 편지를 써요. 글을 잘 못 써도 편지를 씁니다. 요즘 같으면 문자를 보내거나 카톡을 하겠죠. 중요한 것은 정말 사랑하면 어떻게든 그 사람과 연결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는 제가 거의 매주일 주보에 목양 칼럼을 썼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부터는 가정 예배문으로 대체했습니다. 매주 오후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면서 이때를 가정 예배를 강화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겠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했는데 코로나19 사태가 반년 넘도록 장기화되면서 요즘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계속 목양 칼럼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과 영적인 소통을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자책이
생깁니다. 내가 성도들을 참으로 사랑한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하는데 하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장기화되고 있는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영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우리 성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돌보고 위로하면서 그들이 다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좋은 꼴의 역할을 하는 목양 칼럼을 다시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 요한은 2절에서 그처럼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이렇게 가이오에 대해서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건강한 것. 예전에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은 이것을 삼박자 축복이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그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이것을 균형 잡힌 축복이라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우리는 보통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당연히 영혼이 잘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고 말합니다. 영혼이 잘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와 더불어 하는 일들도 잘되고 몸이 건강한 것도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상태와 건강이나 가정 형편, 직장 생활 등은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는 이것이 사실임을 절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몸이 아프면요, 영적으로도 침체되기 쉽습니다.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거나 하는 일들이 실패한다면 영적으로 가라앉는 경우가 또 많죠.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며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게 되는 이 균형 잡힌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 성도들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마치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영적으로나 건강상으로나 하는 일에서나 모두 다 잘 되기를 바라면서 날마다 기도하듯이 말입니다. 그렇게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균형 잡힌 이 축복을 위해서.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교회에서 모이지도 못하고 구역 모임도 힘든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성도들 간의 영적인 거리두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 성도들 간의 영적인 거리 좁히기를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비록 물리적으로는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서로의 얼굴을 대면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전화나 문자 또는 카톡으로 서로의 안부를 계속해서 묻고 격려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하죠. 이것이 바로 성도 간에 지속되어야 하는 참다운 교제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와 같은 깊은 애정은 단순히 사도 요한과 가이오 두 사람 사이의 친분 관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사도 요한 자신이 신앙을 지도하고 훈련시킨 사람이 어디 가이오 한 사람뿐이겠어요? 수백 수천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가이오가 사도 요한의 가슴속 깊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가이오가 사도 요한의 가슴 속에 그토록 깊은 애정과 아름다운 흔적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첫째 이유는 그가 진리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진리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1절에서 사도 요한은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라고 쓰고 있는데요, 여기서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할 때 참으로라는 말은요, 원문상으로는 in truth, 즉 진리 안에서 또는 진리 때문에 라는 뜻입니다. 즉 가이오가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3절 4절에서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3절 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가룟은 분명 복음의 진리를 들었고 진심으로 그 진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지금 그의 안에는 진리가 있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가룟은 진리에 합당한 생활을 열심히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을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구분짓는 특징이 뭘까요? 여러 특징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선행을 더 많이 한다, 더 도덕적으로 산다, 그렇게 말할 사람들도 있을 텐데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불신자들 중에는 우리보다 더 선행을 많이 하고 더 도덕적인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들과 우리를 구분짓는 가장 본질적인 특징은요, 바로 진리의 사람이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 하고 말씀하세요. 즉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 진리 안에 거하며 진리를 믿음으로 붙들고 산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3절을 잘 보시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이오가 섬기는 교회를 방문한 사람들이 이 가이오의 삶을 보고 그가 진리 위에 견고히 서 있으며 그 진리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있음을 사도 요한에게 돌아와서 보고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이오는요 자신이 붙잡고 있는 진리를 감추고 살지 않았습니다. 그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또한 그가 믿는 바 진리를 따라서 살고 있는지 아닌지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가이오는 세상의 빛으로 비춰지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라 그랬는데 너희 빛이 뭡니까? 너희 빛이 뭐예요?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우리는 본래 흑암, 어둠 가운데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빛이 있대요. 그 빛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빛이시고 그분의 진리가 바로 우리의 빛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사람들 앞에 드러내라. 우리 안에 있는 빛된 진리를 따라 삶으로 그 진리를 사람들 앞에 보여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데메드리오도 가이오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12절을 보세요.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구체적으로 이 데메드리오가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12절 말씀에 보면 데메드리오는 우선 뭇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데메드리오 하면 예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나 다 그를 인정해 주었어요. 즉 데메드리오는 같은 교회 신자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진실한 사람이요 성실한 사람으로 인정받았다는 거죠. 또한 그는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이오와 마찬가지로 이 데메드리오도 진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데메드리오는 사도 요한으로부터도 증거를 받았고 가이오 또한 그런 사도 요한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처럼 데메드리오는 비록 성경에는 단 한 줄밖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교회의 지도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일반 성도들까지도 심지어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까지도 인정하는 훌륭한 신자였던 것이죠. 세상에 빛된 삶을 살고 있었던 그런 신자였습니다. 참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꼭 이름이 난 어떤 목사나 어떤 훌륭한 그런 사람만이 이런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요 이런 분들이 적지 않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죠. 다른 분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조용히 정말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면서 섬기는지
이런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 보면 이 데메드리오 같은 신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요, 이 가이오가 그처럼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은 사도 요한에게 더할 나위 없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3절 하반절에서 4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도 요한은 영적 아비의 심정으로 자신의 제자들을 내 자녀들이라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을 듣는 것이 자신에겐 가장 기쁘다고 말을 해요. 저는 목회자로서 사도 요한의 이 말에 100%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여러분은 생각에 저와 같은 목회자들의 최고의 기쁨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목사는 언제 정말 기쁠까요? 교인 숫자가 늘어나고 교회가 부흥할 때요? 물론 그때도 기쁠 겁니다. 성도들이 목사에게 좋은 거 선물하고 대접 잘할 때요? 그건 정말 분에 넘치게 감사한 일이지만 목사를 정말 기쁘게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애쓸 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날로 성장하고 인격이 성숙해져 가는 것을 볼 때 그때가 가장 기쁘고 내가 목회자 되기를 정말 잘했다, 이 목회의 진짜 보람을 느낍니다. 이것은 저뿐 아니라 모든 목회자에게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저 자신을 위해서는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부족한 종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 교우들이 오늘도 우리 주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우들의 신앙 인격이 날로 성장하여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같은 구역 식구들, 우리 같은 부서의 그 누구, 우리 같은 전도의 그 누구, 우리 같은 성도들, 그 사람이 정말 어떻게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하면서 그렇게 애쓰는 것을 볼 때, 그러면서 그의 신앙이 날로 성장해 가는 것을 볼 때 정말 기쁘잖아요. 정말 신앙생활하는 그 참 맛을 느끼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동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이 형제가, 이 자매가, 우리 구역 식구 하무개가 오늘도 주님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삶의 이런 형편과 상황은 힘들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 주님 믿음으로 바라보며 말씀 붙들고 몸부림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늘 이렇게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가이오가 사도 요한의 가슴 속에 그처럼 깊은 애정과 아름다운 흔적으로 남아있을 수 있었던 둘째 이유는요, 그가 사랑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이오는 진리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사랑의 사람이었어요. 5절로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가이오의 사랑은 나그네 된 자들, 특히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을 선대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이오는 기꺼이 그들을 영접했고요, 기쁨으로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대접받은 사역자들은 가이오의 이러한 선행을 사도 요한에게 돌아와서 보고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형제를 섬기는 가이오의 이 섬김을 신실한 일이요 하나님께 합당한 일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그러한 대접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신 일이라는 거죠. 만일 가이오처럼 그런 이들을 돌보는 자들이 없었다면 이 순회 전도자들은 참으로 큰 어려움에 처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순회 전도자들은 돌아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곤 하는데 그 이방인들이 이런 순회 전도자들에게 무엇을 대접하겠어요? 그들이 순회 전도자들이 전하는 그 복음의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지요.
가이오와 같이 그런 순회 전도자들을 환영하고 환대하고 잘 대접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도자들이 그렇게 자비량을 하면서 그 선교 사역,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가이오처럼 그렇게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대접하는 것, 이것을 hospitality, 즉 환대 사역 또는 손대접 사역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hospitality 사역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로 40절에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대접하고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것을 대접하고 나그네를 영접하여 대접하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고 병든 자를 돌아보고 옥에 갇힌 자를 찾아가 돌보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다. 바울은 디모데와 디도에게 편지하기를 감독, 즉 장로가 되려는 자는 나그네 접대를 잘해야 된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못 박았어요. 또한 그는 손대접하기를 힘쓰는 것이야말로 형제 사랑의 표현이라 이렇게 강조합니다. 베드로 사도 역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권면했고요. 히브리서 기자도 선포하기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도 있었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이 손 대접하는 것, 이 호스피탈리티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을 덧붙여서 말합니다. 8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을 우리가 영접하고 대접할 때 그것은 곧 그들과 함께 진리를 위해 수고하는 대열에 동참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성경학자인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환경 때문에 선교사나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삶은 그로 하여금 할 수 없이 세상 직업에 붙어 있게 하고 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일상적인 생활의 의무를 하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가 직접 갈 수 없는 곳에도 그의 돈과 기도와 실제적인 지원은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가 이러한 지원을 하면 그도 역시 진리의 대열에 서는 셈이 됩니다. 모든 사람이 선교의 일선에 설 수는 없지만 모든 사람들이 일선에 선 사람들을 지원함으로써 진리의 대열에 설 수는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인생을 사는 동안에 누군가의 동역자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의 동역자로 사느냐에 따라 그 인생의 가치가 결정됩니다. 위대한 사람의 동역자가 되는 것만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진리를 위한 동역자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초청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신자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진리를 위한 동역자가 되는 것보다 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과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역자들, 선교사님들을 관심을 갖고 돌아보고 대접하는 호스피탈리티 사역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구역이나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선교사님들을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보내는 그 작은 정성이 선교지에서 외로이 수고하시는 그분들에게 큰 격려와 힘이 됩니다. 나는 비록 선교지에 직접 가서 복음을 위해 섬기지는 못하지만 그곳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격려함으로써 그분들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와 사랑으로 무사람들과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가이오와 데메드리오, 그들은 진정 자신들의 인생에 아름다운 흔적을 남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인생에 아름다운 흔적을 남긴 가이오와 데메드리오와는 달리 자기 인생에
부끄러운 흔적만을 남긴 사람이 있습니다. 9절로 10절에 나오는 디오드레베가 바로 그런 사람이죠. 우리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가이오나 데메드리오가 선한 모델이 된다면 디오드레베는 악한 모델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디오드레베의 부끄러운 흔적 몇 가지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우선 디오드레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에 보면 에포님이라는 말이 있어요. 에포님. 이 말은요, 어떤 단어의 기원이 된 사람의 이름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담배에 들어있는 유독 성분인 니코틴을 아시죠? 이 니코틴은 유럽에 담배를 퍼뜨린 16세기 프랑스의 외교관 장 니코의 이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즉, 장 니코가 니코틴의 에포님인 거죠. 또 여러분, 보이콧이란 말 아시죠? 보이콧한다, 따돌린다, 배척한다, 뭐 이런 뜻인데요. 이 말은 19세기 말 아일랜드 소작인들에게 따돌림을 당한 영국의 악덕 토지 관리인인 찰스 보이콧에게서 나왔습니다. 즉, 찰스 보이콧이란 말의 에포님인 거죠. 마찬가지로 성경을 웬만큼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 하면 대번에 첫 번째로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디오드레베입니다. 즉, 디오드레베가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의 에포님인 거죠. 이처럼 이 디오드레베는 으뜸되기를 굉장히 좋아한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못 견디고, 누군가가 자기보다 더 이름이 나고 더 인기가 있으면 그걸 못 견뎌 하는 사람이 바로 디오드레베였어요. 사도 요한은 가이오와 디오드레베가 있는 이 교회에 요한 3서 이전에도 편지를 보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9절 처음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두어 자를 써보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요한 3서에 앞서서 그 교회에 편지를 써보냈던 거죠. 그 내용은 아마도 순회 전도자들을 환대하고 지원해 달라는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디오드레베는 그런 사도 요한의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11절에서 가이오에게 디오드레베의 그런 악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엄중히 말합니다. 11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자, 이 악한 것을 행하는 디오드레베를 본받지 말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10절에서 사도 요한은 디오드레베의 그 악한 행위를 세 가지 측면에서 지적을 합니다. 첫째는 사도 요한에 대한 디오드레베의 태도입니다. 그는 사도 요한을 악한 말로 비방했습니다. 그는 사도 요한에 대해서 악한 말을 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어요. 여기서 악한 말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문에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한두 번 말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마도 디오드레베는 근거 없는 많은 말들을 쏟아내서 이 사도 요한을 중상모략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말들은 한편으로는 사도 요한의 인격을 중상모략하는 말이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순회 전도자들을 각 교회에서 환대하고 지원하도록 부탁한 사도 요한의 선교 정책을 비난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순회 전도자들에 대한 디오드레베의 태도입니다. 그것이 디오드레베의 악한 행위였어요. 순회 전도자들에 대한 태도. 디오드레베는 사도 요한에 대해서 악한 말로 비방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순회 전도자들을 박대했습니다. 사도 요한에게서 파송받은 순회 전도자들이 왔을 때 그들을 환대하지도 않고 그들에게 아무런 경제적인 지원도 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사도들의 선교 정책을 뿌리로부터 흔드는 악한 행위였죠. 사도들은 이 순회 전도자들이 자비량을 하면서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죠. 궁핍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자들이 어느 교회에 갔을 때 교회에서 이들을 따뜻하게 환대하면서 격려하고 밥 한 끼라도 대접을 하고 그렇게 해 주어야 이들이 계속해서 힘을 얻고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갈 텐데, 이 디오드레베는 그것을 아예 차단을 한 것입니다. 이 사도들의 선교 정책에 반기를 든 거죠. 셋째로 디오드레베의 악한 행위는 교우들에 대한 태도에서도 나타났어요. 디오드레베는 사도 요한과 순회 전도자들을 나쁜 말로 헐뜯어서 다른 성도들로 하여금 그들이 왔을 때 접대하지 못하게 했어요. 더 나아가서 그들을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교회에서 내쫓기까지 했습니다. 아마도 디오드레베는 당시 그 지역 교회의 지도자급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그 성향 때문에 자기 교회 내에서 사도 요한이나 순회 전도자들의 영향이 커지는 것을 몹시 부담스러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처럼 악하게 행동함으로써 교회 안의 교권을 장악하려고 한 거죠. 자기 외에는 교회 안에서 그 누군가가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을 못 견뎌 한 겁니다. 그 사람이 외부에서 온 사도라 할지라도 순회 전도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아예 오지 못하게 차단함으로써 그 교회에서는 오로지 자기 자신만 부각되기를 원한 거죠. 한마디로 디오드레베는 교회 내 정치꾼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교회를 망치고 주님의 이름에 먹칠을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역사만 보더라도요, 이제까지 기독교의 복음 전파를 막고 교회를 망친 주범은 교회와 노예와 교단에서 교권을 탐하는 정치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나 권세를 탐하는 정치꾼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직분이나 권세가 없으면 어때요? 우리 주님처럼 우리 하나님 한번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면 그것으로 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참으로 흥미로운 것은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를 엄히 꾸짖고 있는 사도 요한이 사실은 과거에 그 자신도 으뜸되기를 좋아했던 자라는 것입니다. 지난달 그는 자기 형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었습니다. 자기 자신들만 그렇게 요청한 것이 아니라 자기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그렇게 요청을 했죠. 잘 알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그들은 다른 제자들의 공분을 샀지요. 그 결과 그들은 모두 예수님으로부터 섬김의 삶에 대한 특별 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은 높은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면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높은 자가 오히려 낮은 곳에서 섬기는 거다. 인자인 나 예수는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 오지 않고 오히려 섬기려 왔다. 나는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특별 교육을 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랬던 사도 요한인데 지금 예전에 미성숙했던 자신과 비슷한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을 만나서 지금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일은 오늘날도 왕왕 있습니다. 말 안 듣고 속 썩이는 자식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는 부모님들이 그런 자식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죠. 너도 이 다음에 너 꼭 닮은 자식 낳아 고생 좀 해봐라. 그런 말 종종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종종 성숙하지 못했을 때의 자기 자신과 비슷한 사람을 만나서 마음고생을 하게 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예전에 정말 우리 목사님이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을까? 우리 선생님이 나 때문에 얼마나 속 많이 썩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 공동체 내에서 일어나는 다툼 가운데 상당수는 서로 으뜸이 되려고 하는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다른 이들에게서 자신의 위치를 인정받고 싶어 해요. 거기서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영향력 하에 다른 사람들을 두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아닌 다른 사람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나쁜 말로 헐뜯어요. 중상모략합니다. 여러분, 으뜸이 되고자 하는 것은요, 모든 죄의 근원이요 가장 큰 죄입니다. 최초로 그 죄를 지은 자가 바로 사탄 아니겠어요? 원래 천사장이었던 사탄은 한껏 교만해져서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그렇게 아주 하나님 그 위치까지 올라가려고 하다가 사탄으로 추락하고 말았지요. 우리 인간으로서 가장 먼저 범죄하고 타락한 하와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뱀이 그 하와를 어떻게 유혹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보라고 하면서 저 열매를 내가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렇게 유혹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같이 된다고? 내가 그렇게 높아진다고? 넘어간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추시고 교만한 자는 꺾으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으뜸되고자 하는 것은요, 자기 인생을 패망으로 이끌어가는 지름길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런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렇듯 자신이 으뜸이 되고자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 자라, 이렇게 선언을 해요. 왜냐하면 그런 자는 사탄의 길을 따르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자는 당연히 하나님을 만나지도 또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도 못한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는 그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보면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분은 인간을 죄 가운데서 구속하시는 구원자가 되셨고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삼으셔서 만물을 그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으뜸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낮추실 것이지만, 꺾으실 것이지만, 주님처럼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한껏 높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듯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낮아지고 종이 되어 섬길 때 우리의 교회 공동체는 더욱 건강해지고 온전해질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일생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단 한 줄로 기억된다. 모든 사람의 일생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단 한 줄로 기억된다. 그렇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떠올리고 기억할 때 그 사람이 살아온 모습을 전체 다 이렇게 저렇게 기억하지 않습니다. 대번에 단 한 줄로 그 사람에 대해서 딱 기억하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세종대왕 하면 백성들을 위해서 한글을 창제하신 성군, 이순신 장군 하면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성우, 마하트마 간디 비폭력 무저항 운동의 선구자, 아브라함 링컨 노예 해방의 아버지, 가인 동생을 시기하여 죽인 최초의 살인자, 갈렙 만년 2인자였으나 진정한 1인자였던 믿음의 사람, 오늘 본문의 가이오 진리와 사랑의 실천으로 인생의 아름다운 흔적을 남긴 사람, 데메드리오 무사람들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은 사람, 디오드레베 으뜸되기를 좋아하다가 인생의 부끄러운 흔적만을 남긴 사람, 이렇게 우리는 한 줄로 기억해요. 여러분의 인생은 무사람들에게 어떤 말로 기억될까요? 다른 사람이 나를 기억할 때 어떤 말로 기억할까? 제가 이제까지 거쳐왔던 여러 교회의 성도들과 저를 아는 많은 사람들은 과연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을까? 이걸 생각하면 정말 자신이 없어집니다.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는 것도 기억하는 거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한마디로 기억하실까요? 인생의 아름다운 흔적을 남긴 사람, 아니면 인생의 부끄러운 흔적만을 남긴 사람? 선택은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아름다운 흔적을 남긴 사람으로 살 수도 있고
부끄러운 흔적을 남긴 사람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둘 다 여러분에게 가능합니다. 악을 위한 것이든 선을 위한 것이든 우리의 행동은 우리 스스로의 동의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어떤 선택도 강요되지 않습니다. 선택은 오로지 여러분 자신의 몫이며 그 결과 또한 여러분 자신이 감당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짧게 살다가는 인생입니다. 하는 사이에 1년 후딱 지나지 않았습니까? 기왕에 사는 이 짧은 인생, 훗날 나를 기억하는 무사람들과 우리 인생의 진정한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흔적만을 남긴 인생이 아니라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인생으로 기억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으뜸되기를 좋아하여 악한 것을 본받고 살다가 부끄러운 흔적만을 남기고 떠나는 인생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행하다가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인생으로 인생 살기를 선택하고 결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14절에서 사도 요한이 너희를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라고 한 것처럼 저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다음 주부터는 교회에서 대면하여 뵙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이오와 데메드리오 같이 이 짧은 인생 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리고 무사람들 앞에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인생으로 기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너무나 그런 인생 살기에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저희를 도우시고 붙드시사 저희가 진리 가운데서 사랑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비로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시며 저희를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저희가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똑바로 서서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사랑으로 말하며 행동하며 주님과 또 교회와 성도들과 무사람들을 섬기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부족하지만 저희들의 인생이 이 땅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흔적으로 남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